안녕하세요. 개미묵상의 전보개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북 리뷰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녀 키우기. 이 책은 제 개인적인 고민에서 찾아보게 된 책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7살이에요. 이제 학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문화를 접하게 될지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가 더 타락해져 가는 것이 또 눈에 보이는 것도 두렵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경건하게 참 신자로 자라면 좋겠고, 이런 고민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아이를 어떻게 경건하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은 저자가 2명이에요. 켄 그리고 스티브 햄이에요.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형제예요.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경건할 뿐 아니라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얼만큼이나 영향력이 있는지, 자신들 자녀들의 삶을 넘어서 세상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 삶으로 쉽게 깊이 경험한 거예요. 이 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저자인 켄 햄이라는 분이 창조과학협회의 리더로 사역하고 계셨어요. 근데 창조과학협회라고 하면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거라고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시피 우리나라 보수적인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 굉장히 잘 맞게 안전한 가치관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기본서 또는 입문서 이 정도로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 책을 저자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창조과학협회의 학자지만 전혀 어렵지 않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들을 어떻게 양육해 왔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를 실제적인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희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쉽게 또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크게는 3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책에서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 유산이라고 하면 무슨 물질을 물려두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자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문제의식을 일으켜요, 먼저. 그래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넘어 2세대까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2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그냥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또 그뿐 아니라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본격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3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3가지 요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든 알았든 간에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린 그 신앙의 그 풍성함들은 그 세대에서 쉽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결단해야 된다.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3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들여서 사는 모습을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의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한다. 그리고 또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참된 신자로서 살아내는 것과 함께 이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힘써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안에서 부모로 부르셨죠. 아빠로 부르셨고 엄마로 부르셨어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분명하게 알고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을 성화의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인본적인 가치관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회 가운데서 그냥 내보냈을 때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그런 비성경적인 가치관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런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설사 기독교적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조차도 성경적이지 않은 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성화의 장소로 만들면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어떤 분별력이냐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과 사회와 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판단력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르쳐 줘야 한다. 그래서 요새로서 또 성화의 배경으로서 가정이 기능해야 된다는 게 저자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저자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고, 아무리 파수꾼이 열심히 성을 파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야 한다. 이것이 저자의 마지막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또 저에게 덧붙이고 있는 것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물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자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간략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이 책의 216페이지에 보시면 이 책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것 같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결국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야말로 가정이 진리의 바로 서는 기초가 되고 경건한 유산을 일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자. 네. 이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녀 키우기에 대한 북 리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서로 굉장히 좋고 아주 모든 자녀 양육 책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들을 여기서 잘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좋을 거라고 추천합니다.